봉독했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0절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어찌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장차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골육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이 의인 10명이 없다는 뜻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의인을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절대 망대를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이 타코마 5번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19살 먹은 소녀가 혼자 차를 고속도로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개가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핸들을 틀고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 개도 치고 이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지고 360도 회전하면서 반대편 일자선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차 시동이 꺼지고 이 소녀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만약 달려오는 차가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한 남자가 4차선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리고 그 4차선을 이제 넘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지고 이 소녀에게 와가지고요. 그 소녀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시동을 끄고 또 안전표시망을 세우고 그리고 이 소녀로 하여금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소녀에게 너무나 고맙고 충격적이어서 나중에 이 소녀가 이 사람에게 이 극도의 이타심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극도의 이기심의 이 정체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소녀가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뭐 그렇다고 막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생명을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을까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을 했는데
극도의 이타심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집단을 이제 연구하면서 만약 이 사이코패스 집단을 연구하게 되면 반대로 극도의 이타심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역발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 집단은요, 남의 위험이나 고통이나 공포에 대해서 일단 반응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심한 사람은요, 남의 위험과 고통과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요,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 이 뇌에는 편도체라는 그런 기관이 있다 그래요. 이 편도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위기, 공포,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기관인데, 이 사이코패스 집단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이 발견됐다 그래요. 첫째는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8%나 작거나 또는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편도체가 있긴 있는데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혀 이 남의 불행이나 남의 고통, 위험에 대해서 감정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유난히 이 편도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 고통,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요, 이들이 갖는 그 정서적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함.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동정심이라는 겁니다. 이 동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삶의 중심에 자기가 중앙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정서가 나오질 않는데요. 탈이타, 탈자적인 탈자적으로 될 때에 그때 나오는 정서인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웃의 정의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정의는요,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중심이 누구냐 하면 강도 만난 자의 중심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중심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리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까? 내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동정심인데, 이 동정심을 다른 말로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탈자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사람에게는요,
너와 나의 이 바운다리 개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이미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 바운다리가 생기면서 이기심에 딱 사로잡힌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완전 복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 망대를 세워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2장 6절에도 이 말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뭐를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막 지금 저 중동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요, 이 국가 이 정보를 담당하는 하마스라는 정보기관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보기관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극도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단의 망대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깨어도 밑빠진 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뭐를 다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냐면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과연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축복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성문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만백성이 올 이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그리고 뭐를 제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썸뿌리 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대 보세요. 등대불. 등대불을 어디서 밝혀요? 높이 이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등불을 밝히잖아요. 바티잔이라 이 망대를 또 바티잔이라 그러는데 유럽 성에 가보면은요 항상 가장 성 높은 곳에 뭐를 세우지요? 이 바티잔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를 세워야 됩니까? 인생 망대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를 넘어서 극단적인 이타심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내 학업이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업이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망대와 파수꾼의 역할은 적들로부터 위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잘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망대의 역할은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위기를 만나거나 방황할 때 와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쉼을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망대의 내용이 뭔가? 이 망대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첫째 망대의 내용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이란 말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답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일한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의 내용이 뭐냐면 정확한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편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편집. 왜? 먼저 내가 답이 되도록. 그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사건 만남 속에 답이 될 만큼 여러분이 말씀이 편집되어질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답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그 어디에도 지금 답이 없어요. 왜
이 땅은 지금 흉흉하고 전쟁이 터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잇따르고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밝히는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가르침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밝혔어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 사단, 마귀, 귀신,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요, 전부 운명에 빠져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요. 에?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지금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요.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인생에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웰빙하고 아무리 그렇게 뭐 노력해도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인생도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계가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나요? 끝나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파수망대란 거는요, 이제 망대가 이렇게 다 사람이 몰려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삐틀을 발하여서 인생의 여정, 이정표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을 파수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응? 삐틀을 발해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뭐라 그래요? 파수망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알려줘가지고 정말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주면 돼요. 성경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1, 3, 8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남은 자, 순례자, 그 다음 뭐예요? 정복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란 건 뭐냐면 복음이 회복된 자예요.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는 자로 가게 해야 돼요. 남는 자.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을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남죠. 그죠? 네? 능력 회복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 남을 자로 갑니다. 남을 자란 말은요, 문화 회복이에요. 흐름을 바꾸는 자예요. 남을 자. 그래서 남길 자가 뭐냐? 후대를 회복하는 사람. 이게 남은 자. 그 다음에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순례자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며,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순례자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례자는 자꾸 발목이 묶이게 돼 있어요. 발목이 묶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정복자. 정복자는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변화시키는 자예요. 변화시키는 자. 물리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여정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파수망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루투스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참 어떤 망대를 세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나와 소통하고 그 다음 정말 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작정하고 오늘 메시지는요 사실은 우리 초신자들을 놓고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말 제자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알아들으면 복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메시지에 773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제 핵심에도 계속 나왔는데 773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안테나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7대 망대가 있어요. 7대 망대. 보좌로부터 오는 신분, 그리고 비밀, 발판, 열쇠, 흐름 바꾸는 거, 전도자의 삶, 보좌의 축복의 완성, 이런 7대 여정을 가는 7대 망대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7대 여정이 있어. 7대 여정. 신분, 비밀, 발판, 열쇠. 자, 7대 여정이 있고 그 다음에 7대 망대가 있는데 성삼위, 보좌의 축복, 3시대 정인,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싸움, 오력, 미리 누리는 CVDIP 세 가지 뜰, 이런 7대 망대, 그리고 7대 여정. 그러면서 3대 이정표를 말씀하죠. 3대 이정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아시아로 이정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아로 가야 할 이정표가 있고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야 할 인생 전환점의 인생 여정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바라봐야 할 이정표가 있거든요. 3이정표 제가 2부 예배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보니까 오늘 절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그리고 자기 혈육 롯을 향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처의 종말의 시그널, 종말의 신호가 지금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저 이단 단체나 아니면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이렇게
지구가 종말이 왔다고 막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 일반 저 과학자나 우리가 보는 이 매체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이 말을 사용해요. 지구 종말의 시그널이 처치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말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막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연일 보도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시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 국화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인생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파수꾼, 단 한 사람의 파수꾼이라도 세워지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그 시대 재앙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지라?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온 형들이, 온 집안이, 온 애굽이, 온 시대가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요셉을 몰아갔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요셉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도리어 요셉이 그 시대를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를 보세요.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싸웠지만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로마가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루터 한 사람이 저 막강한 천주교가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사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이 손장훈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 절대 망대를 가진 세운 한 사람의 파수꾼. 저는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은 없지만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내 나름대로 이 유니버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막 여지없이 결박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네 한 사람 기도해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내가 망대를 써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삐뚤을 반하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삐뚤을 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종말의 하나님 표시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기근과 적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